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사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휴익의 영을 보내주시어 동의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따라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악한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치료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악한 마귀의 속삭임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시교도 7번째 시편 1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초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건강한 모습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자녀로서 혹여 부족한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희들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였는가 반문하고 질문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닮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어려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차고도 넘칠 때 베푸는 사랑은 그것이 사랑일까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콩 반쪽이라도 나누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일까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어 갖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자녀들 하나루이 미랄이 되어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전도의 열매 맺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불빛을 태우는 촛불처럼 나를 태워서 환한 불빛이 되는 촛불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적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성전이 가득 차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나는 예수 사랑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항상 건강 지켜 주시옵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예를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다 같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사랑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성령, 아니, 다시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왜 이렇게 틀리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하신 곳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지역의 작고 가난한 마을인데 갈멜산과 나사렛 사이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밀 생산하는데 95%가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죠. 근데 거기는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1년 내내 추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었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1년 내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회당에서 지금 오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는 이제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에 갔는데 그 밀 있잖아요.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걸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씹으면 그게 껌처럼 됩니다. 예, 저는 그게 시골 애들은 그거를 껌처럼 씹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 오른쪽에 냈죠. 안식일과 주일. 그래서 한번 거기 보세요. 먼저 안식일은 히브리어 사바트라는 말로 휴식이란 뜻인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창조 활동과 작업을 끝내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고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가 주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일은 휴일이니 그리고 이스라엘 안식일이니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었을 때에 그것을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전날에 이제 2배가 내렸죠. 그러면서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형성된 것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후에 안식일에 형식적인 날이 되었고 특히 출애굽기 16장 29절에 안식일에는 너희는 각기 그 처소에 있고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면서 안식일에 사람들의 삶을 발목 잡는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위대한 선포를 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안식일 신앙, 안식신앙과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일은 안식신앙,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안식일 신앙을 완성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배고파서 먹은 것에 대해서 왜 안식일에 먹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이야기, 거기 제가 주보에 써놨죠. 그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것이, 다윗이 전쟁 중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랬는데, 거기 제가 주보에는 임재빵이라고 써놨죠.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을 임재빵이라고 했어요. 진설병을. 진설이라는 것은 이제 12개를 6개씩 이렇게 쌓아놨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오면 그 마당이 있고 거기 처음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 뒤에 바다라고 하는 물 많이 한 2,000리터 뭐 이렇게 담아있는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오는 게 요 성가대 앉는 데가 성소예요. 그 성가대가 앉는 데가 이제 진설병인데 그것을 유대인의 성경에는 임재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가 이제 진설병, 성가대들이 어떻게 돼요? 임재빵이 되는 거야. 빵, 떡.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 때 저기 조그만 그 강대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향단이 되겠습니다. 향단이 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장로님 앉아 계신 그쪽이 이제 방향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고, 여기에는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에는 진설병을 임재빵이라고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진설병이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만 먹는 게 레위기에 나오는 법이에요. 레위기 24장 9절에 나오는 법. 그런데 이 법의 정신이 뭐냐?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게 법의 정신. 그래서 전쟁 중에는 제사장만 먹는 그 임재빵을 먹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7절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는 서기관과 6절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제가요 오늘 성가대원들이 알고서 이거 누가 정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누가 정했어요? 김영미 권사님 정하셨어요? 어떻게 알고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네, 손 마른 사람을 고쳤잖아요. 근데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누가 시를 쓴 거나? 유명한 사람인데 잘 모르시죠? 송명희 시인. 제가 송명희 시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솔트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솔트라고 하는 그 동아리에서 1년에 한 번 자선 음악회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 손길 큰 빛 되어라는 티켓을 팔아가지고 장애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송명희 시인을 초청해서 왔어요. 근데 중증 장애자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싶다는 말은 잘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 보는 그 신학생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송명희 시인이 데이트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웃었어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몸은 이제 중증 장애인데 그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작은 손길 큰 빛 되어 그거를 가지고 티켓을 팔아가지고 마천동에 있는 장애자, 두 다리가 잘린 그 장애자에게 전동 휠체어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준 거지. 근데 이 전동 휠체어를 사줬는데, 돈을 줬는데 마천동에 있는 그 사람이요, 다른 장애자들을 돌보고 있어. 자기 다리만 잘렸잖아.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장애자도 있고 몇 명이 있는데 자기에게 준 거를 전동 휠체어를 사지 않고 일반 휠체어를 사가지고 다른 장애자들을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가 빨래도 해주고 그러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람 간증. 우리 친구들은 다 이렇게 빅 브라더, 다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는 빨래를 너무 잘하는 게, 옛날에 그 빨간 담요 있죠? 그걸 고무다라에다가 넣고 발로 밟어. 이 몸무게가 또 이게 빨래할 땐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나쁜 짓만 한 거지. 심지어는 교회에서 술 파티도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잘린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장애자들, 마천동에 가면 장애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렇죠?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악을 행하는 게 맞다, 사람을 죽이는 게 맞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 건강의 주인, 물질의 주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주인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부활의 기념일 주일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주인, 부활의 주인, 축복의 주인,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시간에 건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병 고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부흥회 때 같은 데는 병 고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산이 기도원에 가면 맨 간증이 병 고치는 간증을 다 해.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은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한 질이다 그랬는데, 실감나게 간증하시더만 중풍이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런데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강대상을 중심으로 막 뛰어다니더래. 뛰어서 돌더라는 거야. 몇 바퀴를 돌았대. 왜 돌았을까 생각했더니 자기도 믿어지지 않아서 돌은 게 아닌가. 안수를 했는데 집에 가서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대상을 중심으로 몇 바퀴를 뛰었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산이 기도원 가면 맨 그런 간증이 많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안식일의 주인, 건강의 주인,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물어봤잖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을 행하는 게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게 좋으냐, 예배 시간에 사람을 살리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좋으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좋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좋습니다. 예배 드리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고침받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화강교회인가 그 윤 목사님 있잖아요. 윤호균 목사님.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려고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 그리고 그 수술비 그때 당시 300만 원을 딱 강대상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수술비 3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날짜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없어졌더래.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왜 기도에 응답하느냐?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왜 기도에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전도여행 갔을 때 12명이 갔을 때도 그렇고 70명이 제자가 갔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 줄 믿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70명도 똑같이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이제 성경에는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안식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한 게 한 그 장소가 어디예요?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안식이라는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있을 때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안식이 없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안식이 없어. 그리고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베드로가 오순절 첫 번째 설교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인데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안식을 얻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안식.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식이 아니고 그거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수고가 끝나는 거지만 성경은 영원한 고통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좀 예배 드릴 때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저는 그거를 이제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차고 넘치게 부와 명예와 뭐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법이요, 그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고 여세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정죄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여러분 그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는데 반드시 죽이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43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훈련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도 안식일에 하면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를 자 보세요.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가두었더니 반드시 죽일지니 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안식일에 대해서 죽인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창조도 기억하지만 너희를 구원하신 분,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주일날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샤바트 찾아봤는데 묵상, 집, 십자가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복과 십자가인데 그 샤바트라는 동사는 그치다, 중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중지, 멈춤이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배를 멈추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멈추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부자가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국가가 부자가 많아요? 그러면 일 안 하고 쉬는데 어떻게 부자가 많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질의 주인, 축복의 주인, 하늘문을 열어서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돈을 거기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남쪽에 내려온 사람이 김정은을 제거해야 된다 이제 그러는데, 김정은 한 사람만 죽으면 그 북한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 나라가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이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죽는 날짜를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언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 시간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 나누면서 천사 이야기 했잖아요. 톨스토이의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고아가, 부모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했더니 부잣집에 입양이 돼서 행복하게 살더라 해서 인생은 뭐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인생은 뭐로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답해야지. 인생을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천사가 한 사람을 이제 천국에 보내고 나서 다쳐가지고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있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험악한 인생을 가진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겠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데려다가 치료해줘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른다. 두 번째 만난 것은 그 천사가 보니까 그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근데 부자가 오늘 밤 죽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 에덴 동산에서 안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권에서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돈 벌어서 결국은 뭐 하느냐? 쓰다가 죽는다며. 예? 돈 많이 벌어서 쓰다가 죽음으로 끝나느냐? 근데 돈 많이 벌어서 쓰다가 죽어도 고통은 다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봉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디 뭐 유학 갔다 오고 대기업에 취직해 있는데 연봉이 얼마냐 그러는데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인생은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바로의 공주로 궁궐에서 40년을 살았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던, 돌아보니까는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은 수고와 슬픔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인생이 120세인데 바로의 공주의 40년 동안도 공주의 아들이니까 뭐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거기도 수고와 슬픔이 있고, 그렇잖아. 자기 민족이 종살이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데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거기서 도망가서 40년 사는 것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편치 않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40년 동안은 수고와 슬픔이란 단어가 없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기적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참 안식을 누리기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라관에서 빼앗겼던 그 자유를 이제 아버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것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전공, 축복의 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없나라고 믿음이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그림이 생명체를 되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체를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지옥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혈통의 믿음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신 그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하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에 불이는 뽑힐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 조장주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소란 전사님 오빠 아버지 77세 내 종양으로 한 달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할 때 내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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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회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인사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에 2월 25일 날 합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는 봉사는 김용미 권사님, 박은경 권사님, 김옥경 권사님, 윤용승 성도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송민정 권사님, 문주자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제 광주에 가서 좀 이따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서지방 전도 모임, 전도자들 모임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8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교회에서 2월 18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제가 전도 간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은 거기 김대승 장로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말씀하시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환우들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6장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세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자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100% 믿고 100% 맡길 때 100%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러시아, 스페인,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 건강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